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먼저 가신 듯합니다. 잔치도 끝나지 아니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흥이 깨지는 것이고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 주인은 난감한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 세월이 필요하고 100년 된 와인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부탁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난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 때부터 복중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아이가 출생할 때에도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이나 반찬이나 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특별히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실력으로는 풀 수 없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은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가 났는데, 오늘 우리 인생 잔치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없는지 우리가 살면서 비어 있어서 아쉬워하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을 안고 성소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건강을 잃고 죽을 병에 걸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고, 자식이 필요한데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좀 채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의 당면 문제라고 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어려운 문제를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혹은 물질적인 문제들, 혹은 사회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문제들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조금도 섭섭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수용하며 이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초청받은 손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관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궁지에 물려있는 잔칫집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마리아는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그렇지 분명히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시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바로 타임, 주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싯불도 단김에 빼라고 하는 속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고 또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다,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성취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린 그 시간에 응답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즉시 응답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인데
응답을 받고 보면 주님의 시간에 응답된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인들의 당부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리아는 자기 자신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듣기에 따라서는 불효자식의 말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에 전혀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그는 받아들이고 하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과 세월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무심히 떠가는 흰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꽃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새 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이는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느리다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도 오해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를 냉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흔들어 보고 안 된다고 돌아선다든지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된다 실망한다든지 이러한 믿음 없는 자세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냉대를 하든 주님이 거부를 하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하인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인은 늘 주인의 말을 듣고 예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아멘하며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채웠던들 어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그릇 같은 나도 무엇인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결국 많은 사람을 즐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니라 무엇인가 채우고, 그리고 채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반드시 채울 것이 있는데 물과 같은 겸손을 채워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과 같은 온유함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 숙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물과 같은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물과 같은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이제는 떠서 여리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하루 정도도 묵히지 아니하고 채우자마자 떠서 여리장에게 갖다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인들은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술이라고 떠다 준들 뺨 맞을 일이고, 그리고 그 물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뿌리면서 화를 낼 일이지,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냥 받아 먹으면서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하인들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이 하인들은 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순종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요, 믿는 자가 행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로마를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유럽 천지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님들의 반응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맹물도 원하시면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중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보다는 복음입니다. 세상보다는 천국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가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신 그 주님은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맛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일도 주님과 함께, 돈 버는 일도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일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면 더 좋게 하십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더 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안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더 좋아지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더 좋아지는, 맹물이 포도주처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